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욥이 느끼는 하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적대시하고 공격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꼈습니다. 9장 10장에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정의롭게 대하지 않으신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이 부당하고 의롭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세상 무엇보다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러자 11장에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탄식을 문제 삼으며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먼저 소발은 욥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저 듣기만 하려 했는데 욥이 말을 많이 하기에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이 많은 자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소발은 욥에게 말이 많다고 지적했기에 자기도 많은 말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욥이 자신을 충동하여 자신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욥이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비웃었기에 자신이 꾸짖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은 애초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기에 당연히 욥의 탄식을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세 한탄을 듣고는 말이 많다고 면박을 주고 꾸짖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 역시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겠지만 역시 아픔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남을 탓하는 오류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의 소발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욥의 주장에 주목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면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소발이 보기에도 욥의 하나님을 향한 격정적인 토로가 사람들을 속이는 말 같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면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묘한 지혜와 광대한 지식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너의 죄를 잊게 해 주셨다 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도 다른 친구들처럼 욥이 당한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확신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욥의 무죄 주장도 거짓으로 보기는 어려웠기에 욥이 자기 죄를 잊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묘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에 사람이 자기 죄를 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깨우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죄를 잊게 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이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욥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논리적으로 보면 소발의 말과 태도는 모순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오묘함이라는 말로 덮고 있습니다. 친구 엘리바스가 자신의 개인적인 환상 경험에 의해서 또한 빌닷이 전통의 근거를 두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했다면 소발은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근거로 내세운 셈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는데 의인 욥이 극심한 재앙을 당했고 욥의 무죄 주장은 거짓은 아니지만 욥의 말이 맞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크심과 오묘하심으로 슬쩍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소발은 계속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주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을 파악하고 계시기에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욥이 억울해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친구들을 속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잊었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그의 속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발의 주장처럼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사탄의 꿰매 빠져 타락하게 되어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때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와 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그 은혜를 입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소발의 말에도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대하고 오묘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어떻게 그렇게 단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단순하다면 과연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는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소발이 이러한 모순과 역설의 논리에 빙빙 돌고 있을 때 욥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고통받는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 말과 태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오직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